오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끝나죠. 근데 이제 사무엘하의 이제 구조가 좀 독특한데 사실은 이제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부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간 이제 21장부터는 거슬러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 8장에서 9장 사이쯤에 있는 이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곤 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초기 때보다는 약간 중년의 때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 사무엘하 8장쯤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다 이제 멸하거든요. 그래서 항복을 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 5개의 민족의 연합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방에 이제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무찔러 가지고 항복을 다 받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블레셋이 완전히 다 전멸했느냐?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복을 다 받아냈지만 블레셋이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종종 과거에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기도를 얼마나 본인이 하셨고 또 교회를 얼마나 섬기셨는지 헌신을 하셨는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군사는 경계를 언제든지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 평안할 때, 또 잘 되고 있을 때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불로 임하셔가지고 그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이후에 이 엘리야는 더 이상 제가 이제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제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근데 우리가 게으르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 기도 생활하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한 해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상태를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란다.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거룩에 대한 변화와 성장을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죽어있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계속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체되고 고여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여 자라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다윗이 겪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이 피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죠. 아무리 철인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먹고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우리가 잘 쉬는 것도, 잘 먹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보고 즐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밤에 시간을 너무 이렇게 그냥 소모적으로 보내는 것도 이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너무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우리 몸이 피곤해지거나 아프면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면 우울증까지도 생기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친구들과 주로 함께하고 있는지, 주로 나는 어떤 대화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체력이 영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체력이 안 되면 목회에 대해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것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건강을 해치고 그것이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려웠던 것은 그들이 거인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싸울 힘도 없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다윗이 싸워야 될 적도 만만치 않은 버거운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 창을 두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면서 특별히 거인족 4명의 용사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없던 신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이 이 골리앗 한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에게 막 소리쳤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 한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거인 용사가 4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무기도 신무기를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레셋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할수록 유토피아 같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전 시절에 비해서 참 많이 각박해진 시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나워졌죠. 옛날에는 옆집과 음식도 나누고 슈퍼를 가도 돈이 없어도 막 외상으로 사 먹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이 누구 집 자식인지 다 알고 동네에서 그 아이들을 다 서로 봐주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삭막해졌습니까?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보려고 하면 일단 경계부터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인터넷 안에서도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전에는 한 명의 골리앗만 상대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골리앗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 용사가 무려 4명이 나타났죠. 그러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예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경험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승리의 DNA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승리를 해본 사람이 또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어 본 사람은 또 다른 한계가 와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골리앗이 썩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다윗은 그러한 거인과 싸우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다윗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이겨냈던 한결같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었던 승리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지금도 이 상황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붙잡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승리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전쟁이 있고 그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역시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바라볼 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다가올 한 해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승리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다윗 혼자 싸운 싸움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싸운 이 동료들,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전처럼 다윗 혼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승리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다윗을 위해 싸운 용사들로 인해서 다윗이 도움을 받고 승리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긴 승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도 보면 4명의 거인들을 한 사람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4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각각 맡아가지고 다 죽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 플레이로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는 함께 승리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뭐 혼자 드릴 수도 있죠.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산상교회 계시면서도 내가 여기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내 교회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산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산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함께 세워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10명의 성도들이 100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이 1000만 원 된 교회보다 저는 100명의 성도들이 만 원씩 해가지고 100만 원 예산이 있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퍼즐을 좋아하는데 이 조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오랜 시간에 맞추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야 퍼즐 조각 그거 하나라도 잘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 번은 그 많은 퍼즐을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 맞춰 놓고 나서 퍼즐 조각 하나를 못 찾은 것입니다. 다 만들면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이 퍼즐 하나 이 빈 공간을 두고 액자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미완성된 그 퍼즐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퍼즐이 다 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하는데요,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없으면 힘들 텐데, 저 사람 없으면 좀 더 편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때가 많죠. 그런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이 공동체를 귀한 공동체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지만 다윗의 용사들의 도움으로 패배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사들로 인해서 철저히 보호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왜 그토록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등불이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말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뭐 다윗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다윗을 존경해서, 또 뭐 다윗에게 뭐 잘 보여가지고 뭐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며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세우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에 대한 인간적인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다윗 왕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에게 이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밖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뭐 곁에 있는 우물을 보면은 그 맛있는 그 시원한 우물이 있는데 아이고 내 그 우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냥 혼잣말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왕이요, 저희들이 그토록 왕이 마시고 싶어하는 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이러는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2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다윗에게 충성한 용맹한 용사 37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이 세워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 이룬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장군도 나오지만 무명의 용사도 있습니다.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었지만 겨우 이름만 지나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때 그 충성의 대가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충성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충신이 잘 된 거 봤습니까? 아니죠. 간신히 다 잘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단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윗의 37인의 용사가 누구입니까? 23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지금 사무엘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37명의 명단 중에, 이 기억 니은 순이 아니잖아요. 이 37명의 명단 중에 마지막에 누구를 넣었냐면 우리아라는 용사를 넣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아의 이름을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한 것 같아 보여도 결코 그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용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그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이 충성스러운 용맹한 부하를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 싸움이 끝난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히려 새해에 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새로운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방식을 우리가 잘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